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며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우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 중간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4절서부터 쭉 나와서 16절까지는 그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밝으신 분들은 한 사람 빠진 사람이 보일 거예요. 레위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레위, 시므온, 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레위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수기에서 앞에 레위는 빠져요. 그러면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하나 빠지면 11 아닙니까? 11여야 되는데 늘 12지파라고 계속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요셉 아들 둘을 이 지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은 분깃이 2배가 됐어요. 2배가 됩니다. 하나가 에브라임이고 또 하나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사실은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항상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넣어줘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안수해요. 그러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더 복을 많이 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야곱이 자기가 둘째라 그래요. 두고두고 자기는 장자가 아닌 게 억울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진짜 억울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하나로 형을 속였고요. 또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 속인 일에 대해서 후회가 막 급해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첫째 아들이 아니었던 게 굉장히 억울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요셉도 아버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갈 때요, 일부러 큰아들 므낫세는 야곱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야곱 앞에, 이쪽 오른손 앞에,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요 왼손 앞에 딱 세워놨어요. 요셉도 머리가 좋아요, 그죠? 혹시라도 그럴까봐, 눈이 어두워서 헷갈리실까봐 딱 앞에다 해놨어요. 근데 요셉은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뻔뻔해요. 그냥 손을 확 엇갈려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안수래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12지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6절에 있는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지파의 두령,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뒤에 보면 이 호사야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칭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 12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갈렙은 유다지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항상 지도자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고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의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갈렙과 여기 여호수아가 여기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3장은요, 어쩌면 점점 슬퍼지는, 그리고 안타까워지고 가슴 아파지는 사건의 시작이에요. 앞에 읽었던 11장,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겠다고 그러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네. 부추에다가 고기 좀 싸서 먹었으면 좋겠네. 애굽에선 잘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놈의 맨날 만나만 주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땐 사람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놀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에 사람들이 감격하며 만나를 먹었었어요. 하지만 그 감사가 날마다 새롭지 않아요.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보다 더 성실하게 베풀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그 만나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 그 베푸심, 그 돌보심, 그것에 감격을 잃습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찌릿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비슷하죠.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는 거, 그것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고 가슴이 찌리리 하고, 이 등골에 소름이 쭉 끼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찬송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 그것들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혀를 찰 거는 아니에요. 매일 내리는 만나, 그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있죠.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불평의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지난번에 읽었던 12장처럼 불평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며 시기와 질투가 또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은 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오면 그 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내리신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은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에 대한 감격, 그 끝쪽에서 노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 만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 그것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에 오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제목이 보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령들, 지도자들, 제일 똑똑하고
그냥 몸이 날랜 사람 아닙니다. 달리기 빠른 사람 고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령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두령을 불렀어요? 신실한 사람들이요, 믿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 대장이에요. 각 지파의 대장들. 다시 말하면 각 지파의 미래입니다. 그 지파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지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기 호세아라고 불려진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갈렙에게. 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제 두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가문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갈렙이 유다 지파의 미래예요. 누구 어떤 모양으로 보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미래입니다. 여기 나온 나머지 사람들 10명 다 그런 사람들로 뽑으래요. 달리기 빠른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두령을 뽑았어요. 이 얘기는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에 미리 보내실 때요, 그냥 스파이 007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제일 달리기 빠른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무슨 달리기 빠르고 싸움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탐지한다는 말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 탐지한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투르라는 말이에요. 투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반 이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여기 나옵니다. 투르하고 와라 그래요. 투르하고 와라. 투르하고 오라는 게 꼭 몰래 가서 간첩질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북에서 우리 남한으로 간첩을 보낼 때 어떤 사람들 보내요? 북한에서 가장 두령들을 보냅니까? 북한의 각 도에 대장이 될 만한 사람들 보내요? 아니에요. 싸움 잘하고 눈치 빠르고 뭐 달리기 빠르고 뭐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 간첩으로 보내요. 여기 지금 이 12명은 간첩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몰래 그거 그냥 보고서 정보 탐지하러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탐지한다는 말, 이 투르라는 말이요, 꼭 스파이 짓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투르라는 말은 거기를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모험해보고 그것들이 어떤 건지 미리 한번 맛보고 그것들 한번 보고 와라 하는 거예요. 보고 와라. 두령들 너네들 가서 보고 와라. 뭘 보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 좀 보고 와라. 너네들이 먼저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렴.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그 지파의 지도자들 아니냐? 너희가 가서 하나님이 이제 막 주실 그 복된 땅,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그 땅,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와라 하는 거예요. 보고 와라. 거기서 살펴보고 와라. 당연히 가면 전쟁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 땅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뿐만 아니라 성체는 든든한지, 전쟁해야 되니까 군사들은 뭐 많이 있는지, 마침 포도가 익을 때니까 그 땅에 있는 포도도 하나 좀 가져와 보고 너네들 거기 가서 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십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12명을 불러요. 12명을 불러요. 얘들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들 보고 그 땅을 보고 오란다. 보고 오란다. 얼마나 복된 땅인지 보고 오란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희 두령들이 먼저 가서 보고 와라 하는 거예요. 보고 와라. 얼마나 복된지 보고 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 그거 싸워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필요한 정보들 그것도 알아오고, 또 너희들 가서 포도도 따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죠? 보고 와야 될 게 뭐고 뭘 보고 와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20절에 있습니다.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여러 가지 지시사항 사이에요, 하나 끼어있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 두령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담대해라 그래요. 왜 담대해요?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지 못한 곳,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가서 보고 오는데, 탐험하고 오는데 너네들 해야 되는 일,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담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12명이 갔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봅니다. 열심히들 봤어요. 본 다음에 정말로 포도
그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또 석류와 무화과 다른 과일들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얼마 동안 거기 있었어요? 40일 동안을 땅을 탐지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사실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령들을 보낸 겁니다. 두령들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12이 섰어요. 12지파의 미래가 서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정말로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진짜로 젖이 흘러다니고 꿀이 흘러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면 너무 끈적끈적해요. 그죠?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정말 비옥해요. 이 사람들이 있는 광야랑은 비교도 안 돼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 이 땅의 실과 한 송이 포도 하나를 둘이 막대기에 끼워서 올 만큼 포도송이가 크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읽었을 때 처음에는 그랬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포도는 다 요만한데 포도가 아무리 커봤자죠. 근데 어제 그제 저희 집에서 포도를 먹었어요. 거봉을 먹었어요. 이만한 걸 먹었어요. 포도가 크려면 꽤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한 이만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포도를 갖고 왔나 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대요. 그 땅의 거미는 강합니다. 말이 이상해져요. 그 성읍은 견고해요. 심이 커요.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아말렉인이 남방에, 헷인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앞에 있는 보고는 좋았어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좋대요.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땅은 좋은데 뭐예요? 그 땅은 벌써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성읍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 성읍은 큽니다. 게다가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말렉 사람이 남방 땅에, 헷인 여부스이는 그리고 아모리는 산지에, 그리고 해변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나 해변이나 몽땅 다 다른 족속들로 꽉 차 있대요. 땅은 좋지만 우리가 가서 살 데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빈 땅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빈 땅 없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맞아요. 포도나무에 낳는 포도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무화과와 석류는 꿀처럼 달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주인이 다 차 있습니다.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렸죠.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 포도를 보세요. 와, 그러다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대요. 그러니까 왜요? 안악자손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뒤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래요.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 전에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적인 것과 인간 그 사이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영웅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잡종입니다. 잡종이에요. 이상한 기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힘이 세고 당연히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많아 보이는, 무시무시하고 뭔가 무시무시하고 좀 추하고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대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말에 그래 그러면 안악자손이 있는데 말고 피할 데가 좀 있겠지. 그래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구탱이는 살 수 있겠지. 아니 한 구탱이도 없다는 거예요. 산지는 산지제도로 차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 차 있고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차 있다는 거예요. 위, 아래, 옆에 몽땅 다 위에도 차 있고 아래도 차 있어요. 바닷가도 차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건 이쪽이에요. 그냥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갈 데가 없네.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갈렙이 그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땅은 적과 꿀이 흘러요. 거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예요. 여기 갈렙이 말합니다.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사람이 있는 거 맞아. 하지만 그 땅은 거기 있고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이겨서라도 그것들을 취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을 때 거기가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거기에는 이상하게 무서운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 약속대로 우리가 거기에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좋은 땅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거할 곳이 아니에요. 저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갈렙은 아니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맞고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해요. 하지만 여기 갈렙 혼자 말합니다. 31절, 바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땅은 좋아. 그리고 꽉 찼어. 갈렙 조용히 해라. 너 가서 이긴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우리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참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제는 탐지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탐지한 땅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떤 땅이 돼요?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 땅은 우리를 죽일 거다. 그 땅은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거기에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누가? 아낙자손 그리고 네피림들이나 사는 거지 우리가 사는 땅은 아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는 네피림 아낙자손들만 가득해요. 우리는 거길 취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 땅마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요. 사람 죽이는 땅이다 얘기하기 시작하죠.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3장 여기까지요. 14장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서 이 일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미 많이들 아셔요. 오늘 여기까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12명이 같은 땅을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곳으로 가는 게 점점 두려워져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다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다. 갈렙은 아니에요. 여전히 좋은 땅이에요. 갈렙에겐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어요. 거기 네피림 아낙자손이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래요. 보이는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보는 게 다릅니다. 여기 갈렙에게는 살 수 있는 땅, 소망의 땅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이 정탐꾼들, 이 나머지 두령들에게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거하는 사람들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이에요. 괴물들이 살고 있대요. 거기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갈렙은 뭐라고요? 괴물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마다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달리 봅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앞에 있는 건 똑같을 겁니다. 보이는 건 똑같을 텐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어느 위치에서 보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같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른 감정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요, 죽음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꽃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삶과 그리고 내 삶의 헌신, 충성, 그런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같은 걸 보지만 서로 다른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그죠? 설교가 기네, 오늘은 재미없네, 별별 생각들이 다 있어요. 아이 미워, 아니면은 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는 게 다릅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의 차다, 개인의 차야, 취향의 차이,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작품들을 보면서 좋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호불호예요. 기호의 문제예요. 하지만 인생의 어떤 것들은요, 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요, 인생이 달라져요. 앞으로의 펼쳐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달리 보게 합니까? 여기 딱 하나예요. 모세는 어쩌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12명의 두령에게 한 말이 뭡니까? 담대하라 그래요. 너희들 담대하라, 담대해라. 어쩌면 이 12두령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만 있어서 잘 몰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이 사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 풍문으로 들었고요, 어쩌면 가보기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인 거 모세 알아요. 거기 또 네피림 안악자손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과 그리고 강한 성읍, 견고한 것들이 있다는 거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령들을, 그 젊은 두령들을 그 땅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해라 얘기하는 거죠.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신다. 담대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너 가라, 너 가라, 너 가라.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너 가라. 담대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두령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두려움, 그것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달리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보는 것들을요, 이상하게 만들어내요. 두려움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눈멀게 해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눈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두려움, 그 두려움의 능력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래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파괴적인 능력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눈멀게 해요. 우리를 눈멀게 해서요,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요? 헛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요. 제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이 뭘로 변해요? 죽음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뭐처럼 보여요? 사람을 삼키는 땅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 두령들이에요. 똘똘하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각 지파의 미래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담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이상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이 땅이 뭘로 보여요? 사람을 죽이는 장소, 죽음의 장소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식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강들이고 깨끗한 샘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뭘로 보여요? 죽음의 장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은 어떤 곳으로 보이셔요? 세상은 죽음의 장소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온갖 독이 가득합니까? 부글부글 끓는 유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다고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것들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를 땀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가 식물 삼아 살 수 있는 복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눈이 멀어요. 두려움에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보이고, 그리고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일 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자기 마음대로 두려움 가운데요, 과도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이 땅을 헤집어 놓는 거죠. 과도하게 개발합니다. 남용합니다. 그리고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 자연을 마음대로 헤집어 놓게 만들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이상한 기형인 사람들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기형인 사람들로 보여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로 보여요. 아마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두려움에 쌓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면 다른 사람들 괴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갑자기 영화 보면 막 두려워서 그러면서 뭐예요? 엄마가 오는데도 괴물로 보이죠. 그건 그냥 단지 정신이 약해져서 잠깐 보이는 착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더 무서운 것은 일상생활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누굴로 보여요? 괴물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당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해치는 사람들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악당들이요, 내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명예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친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괴물들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땅도 다른 곳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괴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두려움은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세대 광야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죽습니다. 14장 뒤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벌써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니들은 못 들어간다. 니들은 여기서 죽는다요. 오늘 우리에게 맞추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두려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14장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광야를 살아갈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헛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눈멀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 사람들이 달리 보여요. 세상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 같고,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괴물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그것들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그것들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두령들이 그랬어요. 모세는 그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담대해라. 너희들 담대해야 된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 그것들 떨쳐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한 겁니다. 두려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두려우면 죽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죽게 해요. 그러면 살게 하는 건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우면 죽어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우면 죽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면 뭐요? 담대하라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 12명의 이 정탐꾼들, 이 두령들 모세의 말을 기억 못해요.
담대해라, 두려워 말아라 하는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셔요?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두려워 말라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냉장고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냉장고 열 때 제일 두려우세요? 열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럼 냉장고에 써붙이세요. 두려워 말라 써붙이세요. 여러분들 통장 볼 때 제일 떨리세요? 그때 통장 볼 때마다 두렵습니까? 그럼 통장에다가 깊이 써놓으세요. 두려워 말라 써놓으세요. 두려워 말라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인생이 두려워지십니까? 그러면 아이들 옷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뭐냐? 두려워 말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애들은 못 봐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나이키가 좋아요. 나이키 보면 No fear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움 없이 No fear예요. 두려워 말아라 써놔요. 두려워 말아라요.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이 말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네요.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가봐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땅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뭐라고 보고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래요. 당신이 보냈대. 아니요, 당신이, 모세가 보낸 거 아닙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낸 거예요. 그냥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보고해야 됐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보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땅에 가보니,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려 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든지 믿음이 없었던지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잊어버렸다면 그건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 그 땅이에요. 1절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내가 주는 땅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막 주려는 그 땅을 보고 와라.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보고 와서 말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땅 아니에요. 그냥 거긴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땅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보낸 땅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우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두려워하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여기다 두셨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으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가 동행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광야는 두려운 곳이에요. 약속의 땅, 가보지 않은 곳, 다가올 내일, 미래, 그것들은 늘 두려움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이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바라보셔요. 바라보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봐요? 꼭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요.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그냥 보지 않아요. 바라봐요. 소망으로 보기 시작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땅으로 변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괴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보면요, 소망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러면 사랑할 사람들이요.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나에게 해가 됩니까? 그래도 주께서 나를 지키실 거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가 전할 것을 믿게 됩니다. 언제? 소망으로 보면 그래. 소망으로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이 죽음의 장소인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괴물 같고 악마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믿음 한번 굳게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 약속 딱 붙잡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려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봅니다. 늘 그래요. 캐러반들 있죠? 광야를 걸어가는 대상들이에요.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막 보고 걷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뭘 보고 걸어요? 하늘 보고 걷습니다. 왜? 하늘을 봐야 길을 잃지 않아요. 땅은 수시로 변합니다. 땅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보죠. 별을 보며 걷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걷는 겁니다.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부족해요. 그죠?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쫓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안타까워요. 갈렙이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과 소망의 사람 갈렙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두려움, 부정적인 말,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 부정적인 말입니다. 갈렙의 말은 달랑 한 줄 30절이에요. 두려움의 말 사이에 그냥 끼어 있어요. 두려움의 부정적인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쉬워요. 이 말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 믿음과 소망의 말이 두려움의 말에 둘러싸여 묻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4장 뒤에 가면 알아요. 이렇게 되면 이 민족은 슬픔 그리고 재앙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갈렙이 좀 더 열심히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말들 사이에서 더 외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이에요. 내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내 민족,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할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랑으로 외치셔요. 13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30절이 너무 짧은 거예요. 갈렙의 말이 너무 짧아요. 갈렙의 말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몇 명이라도 더 갈렙의 말에 동조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의 말에 쌓인 그 민족이 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슬픔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이 담대하게 해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져요.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합니다.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확인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간절하면 그래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또 대통령께서 몇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들, 독립유공자들,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분들의 삶을 잘 보셔요.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또 동시에 뭐예요? 그분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광야 그 힘든 시절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시베리아 그 영하 40도 되는 그 추운 곳에서도 그냥 헛껍데기 옷 하나에 집신 같은 거 신고서도 그곳을 떠다니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언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싸울 수 있을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않아요. 조국에 간다고 거기 그 압록강 넘어서 들어간다고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 바라고 갑니다. 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조국 독립의 꿈을 믿어요. 조국 독립의 그 복된 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날들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끈질기게, 그리고 그것들을 타오르게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민족을 향한, 아니면 내 가족과 교회를 향한,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요.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시베리아 40도, 그 영하 40도의 추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국을 망각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추우면 아무 생각 안 날 텐데 이 사람들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시베리아 40도, 영하 40도, 그것이 조국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조국의 미래, 조국의 소망,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동상 걸릴까? 아니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쭉 읽어갑니다. 이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보지 못한 곳, 미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 우리의 앞날들은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의 앞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망쳐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더 이상 소망, 그것도 없어지고, 이젠 사랑도 식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구렁텅이 같고 다 괴물 같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를 복되게 살 수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게 합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이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달리 살아가게 합니다. 달리 살아가게 하고, 그 소망을 보게 하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고, 가보지 못한 곳, 내가 아직 만져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며 더 뜨겁게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쌓이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 배우시면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뭘로 알아요? 세상이 죽음의 땅이 된 것 같고 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물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믿음 붙잡으시고 어떻게요? 하늘 쳐다보시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이고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게 꼭 짓밟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악은 선으로 이길 거고요.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